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부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태풍은 중간에 올라다 꺾였는데 정화교회에 태풍이 불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코로나로 걸려서 두 집이나 우리 코로나로 걸리셔서 못 오셨고 또 아프셔서 우리 공룡 권사님 또 김현석 집사님은 아프셔서 못 오셨고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이 비었습니다. 태풍이 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젊은 시절에 내가 지금 몇 살이 되면은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꿈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그 꿈들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20대인 청년이 나는 40대가 되면은 벤츠를 타는 것이 버킷리스트 목록에 올라가 있죠. 어떤 유튜버가 유료의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산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 동영상을 시청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댓글에 보면은 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원래 내년 여름 휴가까지는 꼭 가보겠습니다라고 그 버킷리스트를 올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삶에서 돈을 벌고 현실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돈을 버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신앙에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죽기 전에 나는 몇 년 이내로 이것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신앙에 대한 꿈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꿈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버킷리스트가 제가 되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자기보다 먼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성공의 인생들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 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버킷리스트의 꿈이 되는 대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삶을 결코 빼앗기지 말아라. 은혜가 최고이다. 은혜가 전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순종할 때의 경험이 또 실패하면서 순종하고 실패하면서 산 경험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라는 방법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사도들이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모든 말씀을 맺으면서 꼭 유언과 같은 말씀, 그래서 함축된 말을 하죠. 그 함축된 말은 꼭 그 사람이 전해주고 싶은, 나의 경험으로 살아와서 보니까 요 말은 마지막에 딱 놔뒀다가 적어서 정말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말이 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맨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적고 난 뒤에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다 짚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 3서에서는 사도 요한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맺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언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았고 책망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러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한 사건에서 예수님은 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베어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비자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난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나중에 늙어서 네가 죽을 때는 너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서신서를 다 적고 난 후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한 줄로 고백하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대로 주님을 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알아가라. 그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죠. 부모님의 은혜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이 땅에서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이고, 이 부모의 은혜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크죠.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직 다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다 안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거기를 한번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다면은 우리는 이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은혜를 그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째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갈수록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깨닫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라 하심이라. 즉 우리는 죄는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가 째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남을 대신해서 매를 맞아준다는 것은 웬만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그 은혜,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게 나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오신 그 일이 어렵지 않다. 너희가 나를 은혜를 받고 나를 알면은 너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희도 나와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만 한다면은 지금 주어진 너희 일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고백하셔요. 나는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의 사랑, 겸손, 온유 이러한 것을 주님께 나오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반드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나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나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라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지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면은 반드시 배우게 되니까 제발 와서 내게 배우고 나를 좀 먹으라. 배우고 먹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게 오기만 하면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줄인 상태로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배를 불려서 먹여 주실 것이다. 배부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울 때,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감화가 있죠.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네, 노력과 헌신과 합창해서 그렇게 부를 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감동인 것이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매개체가 되어 주시는 감동, 감화,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 평강, 기쁨, 위로, 이런 것들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배불리 먹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잡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줄인 자가 많이 먹습니다. 배고픈 자가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육체가 배고프면은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배고픔뿐 아니라 인간은요 주신 맛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로 온갖 간을 맞추고 양념을 또 적당하게 해서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맛있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사람은요 먹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먹는 재미가 엄청 커요. 예. 근데 예수님을 아는 은혜의 그 맛으로 살아가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맛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거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죠? 천국의 기쁨, 겸손할 때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사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이러한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배고픈 자는 내게로 나오면 내가 반드시 줄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산다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또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장로님의 기도의 고백처럼 경험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은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면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있지만은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주는 즐거움을 찾다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누리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공고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급 신앙의 여정의 경험에서 너무나 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금방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은혜 전부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와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붙잡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곡과 마곡이 싸움이 있고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 땅이 보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보니까 엄부도 바다도 온데 간데 없더라. 왜요? 구원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확인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동력이 되니까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살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의 특징이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서의 인사말에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사도 바울도 서신서 거의 다 인사말에서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은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마치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듯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의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평안이 따라옴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그 은혜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잡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의 가장 특징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쉽게 나게 되고 자기 위주가 됩니다. 은혜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참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에 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또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은혜에 거하였던 그 은혜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 받은 은혜보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더 큰 은혜를 항상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셔요. 왜냐하니까 은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라가라. 은혜가 자라가라. 은혜가 자라가라. 은혜가 커져가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라.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게 하라.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 은혜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과 그리고 그 평강 은혜가 떠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그 상태, 은혜의 상태와 은혜가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들을 이게 빛과
어둠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저 더 큰 은혜에 목마르게 하셔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 벌써 그 갈망하는 상태를 만들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갈망하는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커가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강연을 통과하면서 지기에 집니다.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마귀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쉽게 이길 수 있었고 기도의 삶이 기도가 어렵지 않고 즐거웠는데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요 10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혜가 임하면은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언제 10분처럼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조절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강야 성도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을 지으신 사도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계실 때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죠. 오병이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졌지만은 저녁에 제자들끼리만 남아있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파도가 세게 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그 은혜가 그 낮에 베풀었던 그 크신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은혜가 없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 믿음이 평강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성경은 비교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고맙고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때로 이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거두어 가셔야지 이 은혜가 소중함을 아니까요. 계속 임하고 있으면은 그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언제 제일 많이 알았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계시니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그 소중함을 언제 알았어요? 내가 다시는 찾을 수 없을 때 그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키워가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이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뿌리 박힌 죄의 본성으로부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은혜에서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충만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우리는 공고함에 빠지게 되고 다시 은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좀 반복하면서 더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므로써 은혜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자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이제 옛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의 목적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과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거합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인격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큰 동력이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거룩함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이 바로 거룩한 성품이죠. 은혜를 주심의 목적은 우리로 신의 성품, 즉 거룩함에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구하는 것,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주셔요. 원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 떠나서 청년의 단계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를 구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거룩함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살지 않았거나 혹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평상시는 주님을 잊고 살았거나 그래서 은혜의 삶과 동떨어진 그리고 율법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자라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지식,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그런 걸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겸손한 분들은 늘 모든 면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느끼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성화를, 거룩함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에 거하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겸손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앞에 나아가 배우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임하는 가장 귀한 큰 축복을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주님께 이것을 하겠다라고 나는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주님께 결심했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기억이 되는 오늘 주님에게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마음이 겸손한 자, 배우려고 하는 자,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것을 자랑하거나 속에 감춰둔 교만이 있는 위선자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는 여러분의 현재 기도 제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속에 주님이 주고 계셔요. 찬송가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이 찬양을 지은 분은 그게 버킷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 주님을 원하는 자, 주님만을 원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분들에게는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평강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평강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벌릴 수가 있고 은혜가 주는 기쁨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이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의 결론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의 왕노릇하는 충만하게 넘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드리면서 봉헌